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스더 4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가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제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가 말한 것을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위기 속에 유대인의 민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현재의 그 왕궁의 실정을 에스더 그 모르드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왕명이 없으면 왕한테 나가면 왕의 시대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금호를 이렇게 지팡이 같은 금호를 내밀어야 이제 왕에게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반역이여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현재의 그 모르드게에게 왕궁의 법도를 모르드게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달 이상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의 호출 없이 자의로 왕에게 나아가는 일의 금지는 이제 꽤 오래전부터 확립되어 널리 알려진 바 있음을 암시하는데 여기 이제 신복, 에베드는 궁궐 안에서 왕을 직접 모시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신복과 백성은 높은 자와 낮은 자 모든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 법칙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왕후인 나도 임금이 부르지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름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가면 죽이는 법이요. 이와 같은 법은 이제 메대의 디오세스 왕에게 처음 시행됐다고 헤로도토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에로의 부왕 다리오 1세도 이 같은 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들이 이런 법제도를 만들어 사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왕의 처소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왕이 이제 자꾸 피살되는 그 피살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다리오 1세가 궁궐 내에서 암살 기도자 2명을 적발하여 죽여 없앤 사실과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모살 기도자 2명이 우리가 앞에서 알다시피 모르드게에 의해서 대궐내 적발된 사실, 또 아수에로 왕이 결국 이제 국내에 머물던 네시에 의해 암살된 사실 등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정적을 가졌던 페르시아 왕들에게는 그 같은 법이 절대로 필요했었음을 능히 깨닫게 해줍니다. 페르시아 왕들이 이 같은 법을 사용한 또 다른 까닭은 왕을 만나기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인식시킴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더욱 높이려는 것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왕이 호출 없이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의 소유자들은 몇몇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일곱 모사, 이제 부관들이죠. 또 특별히 하만 등이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남존여비 사상에 근거한 일부 다처제의 고질적 악법이 굳어져 있었던 만큼 왕후에게는 그 같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왕후의 경우 사전에 면담 요청함으로써 왕의 허락을 받아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런 요청을 왕에게 하지 아니한 까닭은 그 경우에 면담 요청과 함께 분명한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즉 명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명분에 의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 에스더는 당시로서 왕의 절대적 신을 받았던 하만의 방해를 받아서 면담 요청도 거절될 뿐 아니라 왕의 미움을 받고 왕에게 나아갈 길을 완전히 봉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안뜰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안뜰에 들어가 11절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음뿐이요. 여기 이제 안뜰은 6장 4절에 이제 나옵니다만 바깥들과 대조되는데, 안뜰에 들어서면 왕이 자신의 보호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왕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그러니까 금호를 내미는 것은 자신에게 근접한 자를 죽이지 말라고 자신의 그 경호원들, 즉 시위대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만약 그 같은 신호가 없으면 시위대는 왕이 명령하지 않아도 왕에게 근접한 자는 무조건 누구든지 불문하고 즉각 사살했습니다. 시위대는 왕의 호출 없이 왕에게 근접한 자를 시해하는 자로 간주하여 죽여버리는 기계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여기 홀은 고대 페르시아 수도에서 발견된 이제 부조에서 보여주듯이 끝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는 지팡이로 왕권과 그 영광, 위엄의 그 상징물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자기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11절에 내가 왕에게 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한 달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이제 아수에로 왕의 에스더에 대한 사랑이 열렬했던 그 사랑이 좀 식어 있었던 시기죠. 이에 따라서 에스더는 비록 왕후였지만 다른 후궁처럼 왕이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적어도 에스더는 왕후에 오른 후 얼마 동안 왕의 총애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일 밤에라도 왕에게 나아갈 기회가 찾아오리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 당시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큰 우려에 휩싸인 것도 당연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에스더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방해하는 상황은 적어도
한 번 이상씩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에스더가 말로 모르드게에 고했습니다. 또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동족들의 위험에 대한 에스더의 무관심을 책망한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도 결국 닥치고 말 신변의 위협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족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죠. 사실 이제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이 몰락하게 될 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계속 연락을 했었던 사실을 하만에게도 알려지고 이에 따라 그녀가 유대인임을 곧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럴 경우 하만은 에스더도 학살의 대상으로 이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핵하여 그녀를 희생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여지가 그대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만은 그래도 이제 왕의 모사이지만 어떻게 보면 권력적으로는 왕후보다 하만이 더 셀 수 있다라는 거죠.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거의 완전 협박이죠. 이제 사촌 오빠죠. 그 모르드게가 완전히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한 의지라는 거죠. 너가 왕후 된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목숨 걸고 이 유대인을 살려야 된다. 이런 사명을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멸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모르드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아날 거야. 너가 안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줄 수 있어.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도 이러한 모르드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사실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르드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서 행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이 같은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 자신 조상들에게 주어진 언약들의 기초에 있음을 분명합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다시 팔레스틴을 돌려보내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환난 중에도 구원될 것이 틀림없었으며 한 개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좌절될 수 없다라고 하는 구원론, 언약의 백성의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의 틀을 모르드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과연 누가 하나님에 의해 백성의 구출자로 사용되느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느냐 하는 점이라는 거죠.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명을 거부한 에스더에게 특별히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에스더를 파멸케 할 것이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경고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와 너 집은 멸망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비 집은 이제 반드시 그 당시 에스더 위에도 그의 아버지 아비하일의 또 다른 소생이 있었음을 뜻한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는데 그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에스더의 죽음이 곧 그 아비의 집의 멸망으로 보는 분명함이 있다라는 거죠. 내 아비 집은 에스더를 위기의식으로 불러넣어주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반복인데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죠. 왕후의 위를 이때를 위하면 누가 하느냐? 에스더로 하여금 그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구출할 하나님의 도구로 소명됐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설득조의 반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출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왕후의 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다시 이제 에스더가 15절에 해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모르드게 설득에 에스더가 이제 결단했죠. 이거는 그냥 만만히 볼 일이 아니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왕후인 나도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을 다 모으라는 얘기는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인간에게 있지 않구나. 이거는 하나님께 있음.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온 백성의 간절한 간구에 의존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산에서만 대적들 500명과 하만의 아들 10명을 하루 동안에 죽였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당신이 수산에 살던 유대인의 숫자 작년 남자만 해도 최소한 1000여 명은 됐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나를 위해 금식하되 여기 이제 기도가 언급되고 있지만 이 금식은 기도와 더불어 행해지는 일반적인 금식입니다. 이런 금식은 이 금식 기도는 슬픔과 고뇌의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회개할 때 주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목숨 걸고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대 민족 전체의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금식 기도는 요즘 이제 저희 교회는 하루 한 끼 금식을 통해 이제 그 금식한 것만큼 헌금하여 이제 우리 트리키의 지진 구호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상징적입니다만 바로 금식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죽을 각오하고 금식하니 하나님 대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이 열방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녀들과 에스더도 금식하겠다라는 거예요. 시녀들은 이제 에스더의 아주 뭐랄까요, 가장 근접해 있는 관계하는 그런 부하들이자 친구이자 뭐 아주 가족 같았겠죠. 아마도 에스더의 신앙의 지도에 따라 그들도 함께 유대인처럼 여호와 신앙을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녀들이 개종하지 않았다면 이교도들인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금식기도는 굳이 명령했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들과 함께 금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왕국에서 금식하고 유대인은 수산에서 금식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상을 위한 준비 과정은 바로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규례를 어기고, 규례는 왕의 부름받지 아니한 자가 왕이 결코 나갈 수 없는 규정인데, 그래서 나가겠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은 이제 어떤 그 여인의 나약성을 보여주는 체념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함 없이 의연히 동족을 위해 희생할 것을 결의한다는 거죠. 최고의 명분이죠. 집단 학살을 막아내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으로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극단적 희생마저 감수하고 나는 비장한 거고 목숨 걸고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거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명한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제 수산 시내 대골문 광장의 사이에 이는 그러한 이제
많은 유대인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음을 알 수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간용구처럼 또 신앙의 결단처럼 많이 쓰는 말입니다. 유행가처럼 거룩한 용어들이 값싸게 말로써 들려지는 것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 교회는 민족을 위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에스더서와 함께 하고 있는데, 온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과 아픔 속에 이 민족이 처해 있음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 분열의 영, 그리고 자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고 죽이는 그런 가장 악독하고 이기적인, 그리고 우상 숭배의 영, 그리고 이 무당과 접신하는 이런 악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회파되고 모든 마음의 산당, 마음의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 드러나는 한국 교회와 또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또한 물질적인 우상과 명예의 우상과 교회의 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제가 속한 양동면과 단성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 이 일들이 실현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왕후의 위를 얻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나만 구원받는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백성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가 아버지 온전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